안녕하십니까. 진세골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꿈과 비전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이고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 바울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꿈을 받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반드시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없이 그냥 사라지니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살아가느냐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삶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사업가가 되고 또 판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욕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겠다는 것으로 사람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세워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적당히 절제를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야망입니다. 이 야망은 나를 포함한 나의 가문과 내 민족과 내가 속한 단체들까지를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자기 집안의 뿌리와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위인전과 같은 양서들을 많이 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이것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도우면서 사는 일의 보람을 맛보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많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이것은 가문과 민족을 뛰어넘어 온 인류에게 유익을 주고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주신 자연 만물까지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녀들에게 이런 비전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비전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디서부터 온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인간의 한계 상황을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이 당하는 생로병사에 관한 것입니다. 늙는 것과 죽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의 병들을 많이 고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이 암과 같은 불치의 병을 얻은 후에는 예외 없이 허겁지겁 교회를 찾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태풍이나 홍수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너무나 미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인간들은 인간들끼리 하는 사회생활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이 그렇고 승진이 그렇고 입학과 자녀 양육이 그렇고 심지어는 부부관계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피할 수가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철저히 절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한계점을 깨달은 다음에는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이며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이고 그분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러나오고 그분이 나를 이 시대에 이곳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 특별한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목표와 비전과 헌신과 봉사가 확실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새로워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사는 목적과 비전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서 비전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비전의 씨를 심어주기 전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밭을 먼저 부모들이 옥토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들이 자연을 많이 접촉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성품이 다 나타나 있으니까 그것을 가까이 접하면 그분의 뜻과 성품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살면서 자연보다는 인공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는 집이 그렇고 아파트가 그렇고 노는 것이 인간이 만든 장난감을 보고 놀고 또 보는 것이 텔레비전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만 살아가면 인간들이 너무 점스러워지고 이기적으로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또 말씀하신 교훈도 대부분 다 자연현상을 비유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호렙산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비전을 받았고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을 접하면서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아야 하고 사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아야 하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양육하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녀들의 마음은 마치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비전의 씨를 심으면 60배, 100배 열매를 잘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자녀들의 비전을 확실하게 세워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